안녕하세요. 자연교회 이준하 목사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혁신학에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중요하게 다뤄진 개혁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상황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신학의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근본이 되는 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는 두 종류의 의와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의 교황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분명한 동기는 복음의 재발견이었고 그 재발견 속에 의, 즉 이신층의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직제 구조와 절대적인 교황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며 루터의 신학은 주요 주제가 되었고 이것들이 곧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 중 먼저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밖으로부터 온 의와 우리 자신의 의를 구분하여서 두 종류의 의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밖으로부터 온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입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밖에서 나에게 오는 의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는 인간의 그 어떤 고상한 도덕과 종교 성취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구원을 이루는 의,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세례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세례를 통해 인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며 모든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부정한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령한 것은 인간에게 전달되는 질교한 교환, 즉 죄와 은혜가 맞교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부터 온 의라고 루터는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루터가 주장한 두 번째 의는 첫 번째 의의 소산으로서 이신층 의 받은 사람 또는 구원받은 사람 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얻게 되는 의, 즉 우리 자신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첫 번째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신층 의하게 된 것에 반응하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에서 맺게 되는 의의가 바로 두 번째 의의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두 번째 의의는 첫 번째로 인하여서 성화로 성취되어지는 의,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는요, 책의 주요 주제인 율법과 복음 그리고 두 왕국 사상입니다. 루터는 수도원의 삶을 통해 인간이 아무리 이상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이 큰 카테고리로 보았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심판주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의하여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받으나 복음을 통해 사죄와 칭의를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과 불신자들의 세계인 세상 왕국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왕국의 분리, 이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루터의 이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분리하여 바라보며 대립적인 면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리적인 사상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공적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는 로마의 교황주의에 대한 신학입니다. 루터는 1519년 로마의 교황주의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설교와 성례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직자에 대해서 언급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로서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라고 보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순수한 말씀, 즉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설교로서의 복음적 설교를 주장하였고, 또한 주객이 전도되는 칠성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고취할 수 있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 성례로 이 모든 성례를 대신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루터의 신학은 중세교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는 신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개인의 신학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유럽 전체의 동시다발적 종교 무브먼트의 기본이 되는 신학으로 패러다임이 이동되어지며 발전하고 성숙된 것입니다. 즉 루터의 신학이 중세교회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온 것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다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한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요, 복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세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주장했다면 종교개혁가들은요, 복음과 성경 자체를 주장하였습니다. 성경 이해의 패러다임 이동이 복음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루터의 복음의 재발견이 가져온 성경에 대한 세 관점은 종교개혁을 통해 중세교회의 성경신학을 바꾸었고, 중세교회의 성경신학은 교리와 교부들의 전통, 스콜라주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교회의 법과 교황의 교도권 등에 의해서 해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신학은 오직 복음이라는 포인트로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 없이, 외부의 방해 없이 성경 자체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외부의 압력을 벗어나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이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신칭의, 즉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속하여 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 전통은요, 복음과 문화의 단절이 아니라 종합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죄 범함을 자연스레 받아들였지만요, 루터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하여서 자신의 동시적 정체성 안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즉 내가 이신층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성화하는 인생,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이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 존재하는 죄인이지만 분명하게 지향해야 될 것은 성스러운 인생, 그 이신층 의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정체성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세는 성직, 즉 교황과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의 역할만 소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직업 활동을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직업과 삶에 대한 소명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하였고 국가를 예속함으로써 함부로 하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두 왕국 사상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영적 임무와 국가의 세속적 임무를 확실히 구분하였고, 이 두 구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지경과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즉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이 중세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교회의 신학적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미친 루터의 신학은요, 이제 칼빈을 비롯한 개혁 신학자들의 신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그 상황과 시기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과 성경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칼빈은 루터의 소요리 문답과 복음의 재발견,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신학에서 발전하여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 나아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성경 말씀 전체에 근거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독자적으로 다뤄 다양한 입장과 정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답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롭게 되어 있었던 루터 신학을 굉장히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며 살펴보았고, 이로 인하여서 현대 신학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이 칼빈에게 와서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인 제사장 직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요, 그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루터는 국가와 상황별로 알맞는 감독 체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 차이를 보였는데 그것은 세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루터는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녀들로서 만인 제사장 직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칼빈은 성령만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기독교인이면 만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즉 세례가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이 제사장 직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1543년에 이르러서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사중직에 대해 확정적으로 제시하였고 장로회 주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즉 칼빈은 세례에 있어서 루터보다는 제네바에서 사역에 영향을 준 쯔빙글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신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루터와 칼빈의 복음과 성경에 대한 신학을 수용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과 삼위일체론이야말로 교파를 초월하여서 교회 자체를 하나 되게 하는 통일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위엄과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신층의와 성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터의 이신층의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은 좀 더 진보된 신학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중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다에 중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이신층에 맞는 삶을 요구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성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또는 시민적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아가 루터를 통해 완전히 분리되었던 국가 간에 대해서는 칼빈의 의견을 더 따르면서 국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회와 국가의 분리,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또 성도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거치면서 국가와 상호 존중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이 관계가 변하였고, 나아가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사회적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교회에서부터 루터에 이르는 신학 패러다임의 이동과 또 루터 개인의 신학에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르는 신학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중세교회, 그리고 루터, 그리고 루터로부터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이 큰 신학의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것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2021년도 하반기 온라인 양육 종교개혁 둘러보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나눴던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소스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갱신과 개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 더욱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복음과 성령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나볼 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